네, 오늘 내용은 대화에 집중하기 훈련입니다. 오늘도 태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성경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태도 훈련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잘 들으시고 집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듣는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첫째 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 귀에 들리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은 들음에서 들음에서 생겨나고. 생겨나고. 그래요. 자녀들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와서 전해줘도 이 듣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저희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쪽 귀로 들어갔다가 저쪽 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려면 듣는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막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말을 한다고 그 말이 100%다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전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가정들을 보면 부모님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계속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 원인은 간단해요. 자녀가 나빠서 반항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듣는 훈련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듣는 훈련을 하면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듣는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듣는 훈련의 1단계, 사전 단계는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부모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대답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 집에서 훈련들 하셨죠? 그리고 부모님 앞에 곧게 서 있는 단계, 이것이 듣는 훈련의 1단계, 사전 단계입니다. 듣는 훈련의 2단계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훈련할 부분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이 집중하는 훈련, 부모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하시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훈련.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훈련입니다. 이 듣는 훈련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첫 번째, 부모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 많은 경우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분명히 설교 말씀이 선포되었고 분명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이쪽 귀로 들어갔다 저쪽 귀로 그냥 나가버려요. 말씀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백성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 예를 들어 우리 은호가 부모님 말씀하실 때 딱 순종해서, 먼저 집중해서 부모님께 딱 주의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면 은호는 부모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더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훈련이 되면 설교 시간에
당연히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더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또 신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던 어떤 세미나를 듣던 책을 보던 거기서 주는 메시지에 집중하고 수업 시간에 지식을 습득하는 이 과정과 태도, 열매, 결과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듣기 훈련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성숙하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보니까 어떤 언니 오빠들은 말이에요. 다 컸어요. 이미 청소년이에요. 이미 청년이에요. 그런데 성숙하지가 못했어요. 좀 어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잘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듣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기억하십시오. 많이 말하는 것도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듣는 훈련을 잘 지키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오늘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듣는 훈련이란 무엇인가? 듣는 훈련은 간단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첫 번째, 자신의 얼굴과 몸을 부모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쪽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이쪽 귀로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아빠 알았어요. 엄마 이거는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먼저 몸을 부모님께로 향해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고개만 돌려갖고 왜요? 그러셨어요? 알았어요. 이건 제대로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누구야 하고 부르면 먼저 몸을 딱 돌리고 네 아빠 대답하고 아빠에게로 가서 엄마에게로 가서 부모님 앞에 곧게 서는 것. 이 곧게 서기에는 부모님께 얼굴과 몸을 향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듣기 훈련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땅을 보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지 않아요. 부모님이 혼내신다고 해도 사실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는 표현을 으로써 눈을 깔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의 문화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문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도록 훈련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별히 아주 어린 영유아 자녀들 같은 경우 벌써 눈치가 빨라갖고요. 부모님이 뭐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선이에게 아빠가 벌써 무슨 얘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선이가 벌써 얼굴을 돌려요. 이렇게. 참 신기해요. 그죠? 말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얼굴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그 얼굴을 탁 잡고 부모님께로 다시 돌려요. 이렇게. 아빠 보세요. 이게 자기 얼굴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애 얼굴입니다. 이해되시죠? 애가 얼굴을 돌리면 얼굴 잡고 눈을 아빠에게 가져와요. 이렇게. 아빠 보세요. 막 눈 딴 데 보거든요. 이렇게 막. 그러면은 아빠 보세요 하면은 이제 눈을 아빠를 보게 돼요. 부모님과 눈을 마주친 다음에 부모님이 하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집중이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도 그거는 잔소리가 되어지고 다 흘러가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확히 집중을 시킨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애는 저기 있는데 방에 있는데 내일부터 말이야 우산 잘 갖고 다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 일로 와봐라. 자, 곧게 서기 해라. 그러면 아빠 곧게 서기 훈련 했으니까
아빠 엄마에게 딱 집중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가? 그러면은 눈 딴 데 본다. 자, 눈 여기 보고. 자, 2번 눈 마주치기. 자, 3번 스마일 해주고 자, 아빠가 보니까 오늘 네가 우산을 안 가져갔더라. 그치? 근데 내일도 또 비가 온대. 그러니까 우산을 꼭 챙기도록 해라. 알겠지?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현관에 가서 우산을 꺼내놔라. 내일 까먹지 않도록. 그러면 자녀가 아빠 말을 눈을 통해서 눈과 귀로 같이 듣고 네 아빠, 네 엄마 하고 가서 그걸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훈련에는 몸과 얼굴을 부모님께 향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세 번째로는 잘 듣고 있다는 뜻으로 공감의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엄마가 얘기하면 아, 이렇게 공감을 해라. 웃기죠? 나한테 공감을 하라는 말을 내가 가르쳐야 돼요. 다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빠가 이야기하면 아, 아빠 그렇군요. 이렇게 대답을 해라. 우리 군대에서는 복명복창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게 잘 생각해 보면은 뭐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겠어요?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이 전달된 메시지가 그 사람한테 심어지기 위해서 군대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가만히 듣고 있는 것보다 그 듣는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하게 만들면 이 자녀들이 그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 말이야 엄마가 밖에 나갔는데 거기서 네 친구 누구를 만났어. 그러면은 정말요? 어디서 만났어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대화의 프로세스라는 거죠. 자녀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마음으로가 아니라 말로 우리의 태도로 표현하는 것. 이게 부모님과의 대화로부터 훈련을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아빠 엄마가 말씀하실 때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항상 부모님이 뭐 말하고 지시하고 할 때 보면은 자녀들이 가만히 있어요. 주로. 가만히 있으니까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우리가 다그치게 돼요. 다그치기 전에 먼저 자녀들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도록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한 번 훈련해서 되는 거 당연히 아니고요. 이번에 훈련 기간 동안에만 훈련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평생 훈련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해서 자녀가 누군가의 말, 특별히 부모님의 말에 집중하고 공감하는 훈련을 시키면 나중에 자녀들이 다른 데 가서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굉장히 생산적인 대화, 그리고 깊은 대화, 아름다운 대화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몸짓으로, 표정으로도 공감을 또는 잘 듣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실 때 가만히 이렇게 뚱 하고 해서 입술 이만큼 나와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엄마가 말씀하시면 서연이가 태민이가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네, 엄마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네, 맞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뭐 혼나거나 지시하거나 이런 대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요. 아빠가 갔다 와갖고 회사 갔다 와갖고 말이에요. 오늘 아빠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막 이야기하면 자녀가 그래요 아빠? 기쁜 표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빠에게. 아빠 이야기할 때 기쁜 표정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우스울 것 같죠? 하지만 그걸 가르쳐 줘야지 하는 거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오늘 뭐 슬픈 얘기를 했어요. 어제가 엄마가 좀 굉장히 힘든 꿈을 꿨어. 막 이런 꿈을 꿨는데 말이야. 그러면은 자녀가 무표정하게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그 꿈에서 어떻게 됐는데요? 너무 무서웠겠다. 진짜 슬펐겠다.
이런 것들을 너의 표정으로 표현해봐. 자, 엄마랑 연습해보자. 이렇게 해줘야지 자녀들이 공감 능력이 길러지는 거지. 공감 능력을 가져라 말로 한마디 하고 끝났다고 공감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훈련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짓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헉,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헉, 정말 그랬어요? 와, 진짜 놀라운데요? 이런 몸짓, 손짓, 표정, 고개, 말 이런 온갖 것을 동원해서 그 말하는 사람, 특별히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집중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딴 데 보고서 설렁설렁 듣는 애가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집중해서 듣겠어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설렁설렁 듣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에게 집중시키는 것.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이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착한 사람으로 자라나라고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은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는 아주 심화 과정인데요. 지혜로운 자녀들, 여기에 우리 지혜로운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모든 자녀들 다 그런 소망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실 때 언제 끝나?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잘 듣고 있다가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빠가 이거 이렇게 해라. 이것 좀 저기 방에 갖다 놔라. 그럼 아빠 이거 방에요? 방에 어디에 갖다 놓을까요? 방에 책상 위에 갖다 놓을까요? 서랍에 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는 자녀는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런 거 칭찬해 주세요. 그렇지. 네가 엄마 말 잘 듣고 있었구나. 아빠 말 잘 듣고 있었구나. 그래, 이거 말이야. 책상 밑에 있는 그 선반에다 갖다 놔라.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 엄마, 그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어저께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이렇게 하는 건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하는 것. 이거는요. 먼저 잘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고를 하고 질문을 하고 더 깊은 것들을 끌어올리고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하브루타식으로 주고받고 질문이 오가고 성경 본문을 놓고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거는요. 시작이 무엇인가? 먼저 집중해서 듣는 훈련으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질문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싶다 하는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혹시 내가 질문할 건 없나? 부모님이 말씀하신 걸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물어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자녀는 진짜 성숙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해 보도록 하세요. 부모님도 그렇게 자녀가 질문할 수 있도록 살살살살살살 유도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또 하브루타 대화법의 기술이죠. 네, 그러면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범 조교는 저희 집의 첫째 자녀 이초원 양이 등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 갖고 와서 이쪽에 앉아보세요. 자, 거기 잠깐 계시고 이쪽이랑 그다가 저희 이야기 잘 들리시죠 지금? 네. 네, 좋습니다. 초원아, 네. 자 여기 앉아보세요.
주원아, 네. 오늘 아빠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네. 알겠죠? 이 아빠가 어렸을 때 말이야. 어, 아빠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네. 그때만 해도 그래도 서울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됐을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빠가 기억나는 게 뭐 하나 있냐면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골목길에서 놀다가 거기서 이제 갑자기 어떤 애들이 벌을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어디 가면은 그 조그만 뭐 아파트 같은 5층짜리 아파트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꽃밭 화단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거기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뭐 코스모스 비슷한 그런 꽃들이 쭉 심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벌을 잡는 거예요. 근데 벌을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요? 손을까요? 손으로. 어떻게 알아요? 전에 아빠 얘기해줬나 이거? 아니요, 안 아니죠. 해줬어요? 지금은 아빠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때 그렇게 했는지 꽃에 이렇게 벌이 앉아 있으면 그냥 손으로 벌의 이 몸뚱아리나 벌의 날개를 잡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럼 그걸 갖다가 비닐봉지에 넣어. 그걸 비닐봉지 다 넣어. 그리고 또 꽃에 앉아 있으면은 가갖고 벌을 그냥 잡아요. 그리고 또 비닐봉지에 넣고. 지금은 아빠 보고 하라고 하면 아빠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아빠가 옛날에는 그렇게 해갖고 벌을 막 봉지 가득 친구들이랑 잡고. 이유가 뭐예요, 잡는 이유? 잡는 이유는 그건 이제 자랑? 아무 이유가 없지 사실은. 우리 초원이 동생 지원이가 남자애들은 뭐 특별히 어떤 이유를 갖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별로. 목적이 없는. 별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잡은 거예요. 아빠 기억에 한 번 정도 벌에 쏘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게 그렇게 무섭거나 뭐 이렇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중간에 한 것 같은. 중간에 네. 하셨어요? 알겠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아빠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벌들한테도 미안하고. 미안. 근데 아빠 기억에 그 일이 굉장히 재밌었던 일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같이 하면 뭐든 재밌는. 그래, 친구들이랑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 알겠어요. 초원이 오늘 뭐 아빠한테 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셔도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별로 이제 훈련을 시킬 포인트들을 제가 많이 못 잡았는데 얘기만 하다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할 건데 부모님이 이야기 하나를 해주는 거예요. 또는 대화를 어떤 주제를 하나 잡고 부모님이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녀랑. 그런데 먼저 불러서 오게 하고 곧게 앉기, 곧게 서기를 시키고 또는 부모님에게 눈을 집중하게 하고 그죠? 만약에 안 하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필요하다면 자녀가 질문하고 오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순서가 나와 있죠. 0번은 부모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고 오기, 1번이 곧게 서기, 2번이 눈 마주치고 있기, 3번이 공감의 말 표현하기, 4번이 공감의 표정 몸짓 표현하기, 5번이 질문하기. 지금 저희 초원이가 1, 2, 3, 4, 5 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가 이거 하다가 놓치는 거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끄덕끄덕 해봐라. 몸짓으로 표현해봐라.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녀 한 명당 아빠와 한 번 훈련하고 엄마와 한 번 훈련하는 거예요. 자녀 한 명이 있으면 지금 아빠랑 5분, 엄마랑 5분 훈련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녀가 2명이면 아빠랑 5분, 엄마랑 5분 두 번씩 해야 되니까 20분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부부끼리, 자녀끼리도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 훈련은 부모님과 자녀 간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 누군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거기에 공감하고 공감하는 행동을 하고 질문도 하고 대화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교제가 되어지고 하는 게 우리 자녀들끼리도 일어나야 돼요.
나의 자녀와 저쪽 내 자녀의 친구와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친구는 전혀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요. 그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잘 못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다. 먼저 그러나 되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아빠, 엄마랑 되어지는 거. 이게 안 되면 이건 문제 있어요. 자기 형제들, 자기 오빠랑, 자기 동생이랑 되어지는 것. 이거 안 되면 그건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또 자녀끼리도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자녀들 중에서도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있다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네, 누구예요? 우리 은호가 손을 들었어요? 네, 그래요. 은호 얘기해 주세요. 엄마한테 혼날 때도 기쁜 표정으로 들어야 해요. 아하, 엄마한테 혼날 때 은호는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슬프면 슬픈 표정 지어도 돼요. 다만 은호가 슬프다고 해서 나는 엄마 말씀 안 들을 거야 이런 표정을 짓지 않고 슬프지만 그래도 잘 듣겠습니다 이런 표정을 지으면 돼요. 네. 은호의 감정을 숨기거나 다른 감정으로 포장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은호 아주 좋은 질문 해줬어요. 은호에게 우리 잘했어요 은호 한번 칭찬해 주겠습니다. 시작. 잘했어요 은호. 잘했어요, 은호. 은호가 잘 듣고 있었네요. 그죠?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부모님이든 자녀든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없으시면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는 줄로 알고 한번 각 가정별로 지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주제는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꼭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뭐 하나 하려고 그럴 때 조금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또는 아빠가 또는 엄마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자녀가 이미 아는 이야기라도 괜찮아요.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또는 오늘 나에게, 부모에게입니다. 부모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엄마가 오늘 아파트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뭐든지 좋아요. 아주 시시껄렁한 이야기여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엄마가, 아빠가 언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자녀들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또는 전에 같이 먹었던 아빠랑 둘이 데이트 나가서 맛있게 먹었던 호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그냥 평범하면 평범한 것 또는 중요하면 중요한 것 어떤 이야기든지 좋으니까 하나를 갖고 한 회당 아빠랑 자녀 한 명당 엄마랑 자녀 한 명당 5분씩 훈련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나면 부부끼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야기하는 일에 남편이 아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질문하고 그죠? 표현하고 집중하고 서로에게 누나와 동생이 형과 동생이 또 대화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보니까 자녀들하고도 훈련 잘하셨고 또 부부끼리도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것 저도 이렇게 멀리서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뭐 하나 자녀에게 가르치고 우리 지금 가족 교회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가족 교회학교 모임 할 때에 아빠가 설교 요약을 들려주고 있는데 자녀들이 눈이 다 딴 데가 있어요. 모임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중요한 게 자녀들의 태도를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아빠가 이야기할 때 먼저 눈으로 자녀들을 쫙 훑으세요. 쫙 훑으시고 집중하고 있는가 보시고 집중 안 하고 있으면 자, 곧게 앉기 1번, 2번, 3번 자, 아빠 집중.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 있으면은 알아들었으면 끄덕끄덕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질문이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하고 하세요. 이렇게 먼저 주의를 딱 집중시키는 이 작업이 메시지야 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녀가 특별히 어린 경우에는 이렇게 자녀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에 5분, 10분 이상을 쓸 때도 많이 있어요. 단 5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5분, 10분 동안 자녀들의 집중을 잡고 자녀들의 태도를 잡는 데 그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5분, 10분 자녀들의 집중을 잡는 데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1, 2분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말해야 되는 거에 너무 집중해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족교회학교 시간에 진짜 집중이 된 상태에서 그 아이들 귀를 통해서 심령에 탁탁 심어줄까? 그 효율을 좀 기억하시면은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열매 맺는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숙제는 이번 주에 최소한 한 번 훈련하고 카톡방에 훈련 완료 메시지 올리기 방금 훈련한 것을 주중에 한 번만 더 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기억이 나오지 않으시면은 우리 가족교회학교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독가정훈련을 하고 있죠. 거기 커리큘럼에 보시면 이 파일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파일을 한번 보시고 1, 2, 3, 4, 5 이렇게 하는 거였지 하고 훈련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몇 가지 더 리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자녀들 곧게 앉기 하시고 좋아요. 곧게 앉기 1번, 2번. 아, 우리 시온이 2번 잘하네. 자, 3번 스마일. 아, 서연이 미소 예뻐요. 좋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고 자, 그럼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전에 가정 중심의 삶에서 배운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랬어요.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했으면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제로 실천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너는 학교에서, 아빠는 직장에서, 엄마는 또 저기 어디 센터 나가서 어디서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가족이 한 팀이 되어서 아니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가정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정 중심의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가 훈련을 받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또 4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4번에
부모의 말을 들어라 했으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는 성경 말씀에서 자녀를 가르치라라는 이 명령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독가정 훈련을 받으면서 최종적인 목표가 가정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정예배는 하나의 삶의 실천 영역일 뿐이에요. 성경에는 가족끼리 예배 잘 드려라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라. 가족,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를 오늘 가르친 것처럼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예배도 가르치고 헌금도 가르치고 대화도 가르치고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삶에서 걸어가야 될 모든 것, 마땅히 걸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3번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자녀를 이해해 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결정을 내리고 오늘과 또 다른 태도, 더 성장한 태도를 내일 보이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독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 특별히 제가 오늘 부모님들께 요거 2번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가족, 교회, 학교라고 하느냐. 결국 부모님들의 사명은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예배도 가르치고 태도도 가르치고 삶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방법도 가르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이걸 항상 꼭 기억해 주시고 이 훈련을 받아서 가르치고 실천하고 열매 맺고 감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신 분, 꼭 오늘 내용 관련된 거 아니어도 좋고요. 일반적인 거, 내가 요즘에 부모님하고 훈련 받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있으면 좀 나눠주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되고, 자녀들이요. 부모님들 중에서도 지금 부모 훈련 받은 거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 하셔도 되고,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서 표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애들 없으니까 한번 하세요. 빨리 나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딱 봤을 때 눈빛이 손도 고든 자세 하고 이제 입으로 이렇게 웃는 거 하는데 딱 눈빛만 봐도 이게 약간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말 안되는 눈빛. 눈빛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빛이 딴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듣기 싫은 눈빛이었습니까? 어떤 눈빛이었습니까? 부모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냥 아까 같은 경우는 엄마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 하면서 약간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보통 이렇게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볼 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얘기할 건 없는데 얘가 어떤 눈빛부터 이제 어떤 태도와 자세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표현한다면 네. 4학년일 때랑 5학년일 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5학년이 되면서 엄마 머리 꼭대기 위에 약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올라갔구나. 엄마가 지금 무슨 말 할지 다 아는데 내가 공감의 표정을 해줄까? 뭐 이런 밀당을 하는 그런 느낌을 누군가가 보이더라고요. 저기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고요. 오늘 한번 훈련해 갖고 그게 이제 확
깊은 대화로 들어가긴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훈련도 이 훈련이지만 자녀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각 가정을 보면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꼭 진지하다는 게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라는 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진지하게 나눌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는지에 대해서, 김치찌개는 왜 이렇게 맛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의외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이 6이잖아요. 저희는요. 그러면 매일 같이 밥 먹고 뭐 다 하는데도 쟤 몇째 지금 쟤랑 조금 내가 요즘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좀 거리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뭔가 가깝게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걔랑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려고요. 오늘 아빠랑 저기 데이트 나가자 해갖고 밖에 나가서 차를 한잔하고 온다던가 산책을 하고 온다던가 아니면 엄마랑 얘랑 가서 티타임을 하고 올 수 있게 보내준다던가 뭐 이렇게 자녀들을요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 대화가 오고 가면서 진심으로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이 훈련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훈련 했으니까 내 말 잘 듣겠지 이게 아니라 이런 시간을 자꾸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까지 나아가야지 이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순종은 결국엔 이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가야지 진정한 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하신 건 너무 잘하셨는데 그게 오늘 눈빛이나 이런 데서 잘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진 않으셔도 되고 그게 안 됐다는 걸 캐치하신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잘 캐치하셨어요. 그게 될 때까지 이제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일상 가운데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부모 훈련에서 좀 대화를 나눌 때, 부모 훈련에서 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건데 가족이 항상 같이 보내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둘씩 짝지어서 굉장히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녀들도 관계가 좀 안 좋으면 첫째, 둘째 둘이 데이트를 시켜요. 나중에 나가라. 둘이 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와라. 필요해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아빠와 첫째, 아빠와 둘째, 엄마와 첫째, 엄마와 둘째 따로따로. 생각보다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기 전에 저에게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 좀 생뚱맞은 질문이라 가지고 가족교회 예배 관련된 질문인데 저희가 이제 날마다 사실은 가족교회 예배를 드렸었어요. 날마다 아주 간단하게라도 드렸었는데 그때는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날마다 안 드리면 애들이 먼저 오늘 왜 안 드리냐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됐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요즘에 안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와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전에 양강도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와 날마다 드리는 게 훨씬 쉬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제대로 드린다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하지만 항상 기도로 끝나고 애들이 이렇게 딱 세팅이 되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드리는 것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인지,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이렇게 날마다 드리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날마다 그걸 드렸을 때에 더 쉬웠지만 바빠지면서 날마다 못 드리면서 한 번 드리는 게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본질은 날마다 드리느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느냐가 본질이 아니고 바쁘지 않고 시간을 내서 계속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느냐 바빠서 한 번밖에 못 냈느냐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했을 때 그 마땅히 걸어야 할 길에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식사 습관, 밥알 흘리지 않고 먹는 거, 밥그릇 깨끗이 비우는 거, 설거지할 때 손으로 뿌덕뿌덕 문질러서 닦는 거, 아빠 오시면은 현관에 나가서 아빠 오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거, 이런 삶의 모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라는 게 성경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에너지와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와 자녀가 쓸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죠. 교회 사역과 봉사도 해야 되죠. 설거지도 해야 되죠. 밥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자녀건 부모건 간에 같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무한정 낼 수는 없어요. 최대한 많이 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건 뭔 소린가 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일주일간 매일매일 낼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적인데 그걸 예배로 다 써버리는 것은 의외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중에 하루 예배로 쓰셨으면 월요일에 주일 오후에 가족교회 앞에 했으면 월요일에 그 시간은 데이트로 쓰세요. 화요일 시간은 애들 숙제 봐주는 걸로 지적인 시간으로 쓰세요. 수요일은 운동하는 데 쓰세요. 영혼육을 골고루 가르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영의 예배 들어갔잖아요. 그죠? 혼에는 또 지정의가 있잖아요. 자녀의 지적인 영역을 돌봐주셔야 돼요. 숙제도 봐주고 내가 영어 가르칠 수 있으면 영어 가르치고 내가 산수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독서로 가르치고 있으면 가르쳐주고 내가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가르쳐주세요. 지적인 걸 해주시고 정서적인 거 아까 얘기한 데이트하는 거 이런 게 정서적인 거예요. 그죠? 같이 음악 감상을 한다던가 의는 이제 오늘 우리가 했던 태도 훈련과 같은 성품 훈련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의거든요. 이런 훈련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영혼육에서 혼적인 거 지정이 했으면 육적인 거 같이 배드민턴을 치든 산책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이게 가족 가운데서 부모가 골고루 가르쳐야지 진짜 성경적인 가정이 되는 거지 성경적인 가정이니까 매일 예배 드린다고 성경적인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매일 하지 마시고 가족교회 하셨으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활동을 더 하고 싶으면 다른 걸로 좀 하세요. 성경적인 영화를 하나 본다던가 그리고 하브루타식으로 대화를 나눈다던가 그죠? 성경 통독이나 암송을 같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매일 해야 돼요. 그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족 시간을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고 교회 다니는 가정이니까 모든 영적인 활동으로만 채우는 건 의외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향성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틀렸다라기보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본질은 예배를 매일 못 드렸다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아빠가 바빴다가 본질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잘 파악을 했나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잘 파악하셨습니다.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